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떻게 해요? 죄 짓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우리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선악과를 먹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냐면은 죄 때문에 멀어진 것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또 하나님의 또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았던 인간들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그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9절에 부를 때에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움으로, 죄를 져서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예배드리기가 싫고 또 이렇게 되는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 바쁜 일도 있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죄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죄를 짓고 이 수치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인데, 창세기 4장 16절에도 보니까 가인이, 여러분도 어떻게 하죠? 죄를 짓잖아요. 죄를 다스려라 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가인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주인되게 예배드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뭐가 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짓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서 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어떻게 해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탕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버지 밑에서 살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은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것이에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 것이에요. 죄를 왜 짓냐면은 이제 하나님 밑에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배 안 드리고 살아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섬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이 탕자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이제는 좀 자기는 이제는 싫고, 자기도 이제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은 먼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하여튼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요. 여러분, 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막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살고 싶은 것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를 한두 번 빠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이제 예배도 안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점점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물질의 주인도 자기가 되는 것이고, 건강의 주인도 자기가 되는 것이고, 삶의 주인도 자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걸리는 게 많죠. 막 시간도 걸리고 물질도 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 됐다고 생각해봐요. 뭐 시간 뭐 걸릴 것도 없고 물질 걸릴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진짜 멀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하는데, 그런데 누구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돼가지고 아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속하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안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이 가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리고 너 죄를 다스리려 했는데 동생 쳐 죽이고선 어떻게 해요? 떠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진짜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삶을 살잖아요. 가축치는 자의 조상되고 해서 자기들의 삶, 얼마나 부요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만 봐야 돼요? 예. 목사님만 바라봐 이러면은 참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너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를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땅, 가인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떠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주인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져도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필요 없어요. 농사를 잘 져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양을 하나님이 주시면 막 감사해서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혀 걸리는 게 없어요. 남 죽여서 더 많이 뺏어도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맛있게 먹어도 되고, 전혀 걸리는 것 없지만 영벌에 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리지만 영원한 지옥 가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선 늘 항상 작은 것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다가 무엇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누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게 어떻게 해요? 물질의 주인도 나야, 건강의 주인도 나야, 가정의 주인도 나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가정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건강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뭐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탕자도 고백한 것이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랑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뭐 짓고 사는 것이에요? 계속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예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늘 제가 말씀드리는 죽었더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산 사람이 하나님의 이끌리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죄로 죽었더니에요. 죽었던. 근데 너희를 살렸다 하면서 이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은 뭐를 따른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근래 이 주의 종인 저한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바로 이 기준인 것이 이것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영적 예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죽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 세상에서 막 그냥 유행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막 그냥 요즘은 이게 일반화됐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이 세상 풍조가 막 그냥 치마가 짧은 거면은 막 같이 치마가 짧게 올라가고, 또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지금은 뭐예요? 문신색이고 막. 그 막 문신색이는 거 막 지금은 일반화가 됐지만 여러분들, 그게 다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주인되게 섬기지 못하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일반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세상 풍조가, 우리 학생들 한번 잘 들어봐요. 자, 공부가 인생이 전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리고 공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데 걸릴 게 없어요. 이제는 주일날 결혼식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막 만약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안 걸리고, 물질도 다 안 걸려. 그냥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고 되게 편하게 살아요. 이 세상 풍조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주인 되는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요. 편하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죽은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법이 이제는 하나님 법을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어쩔 수 없죠. 세상에서 나라법이 그런데, 세상법이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것을 주관해서 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요? 죽은 자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죽은 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영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아,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 나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 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 나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그것이 걸리는데, 근데 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 기도가 다냐고, 아, 예배가 다냐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해 놓은 것을 뭐 어떻게 생각해요? 무너뜨려요. 왜? 불순종의 역사한 불순종의 영이 자기를 그렇게 끌고 갈 때 죽은 사람은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 자꾸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야,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안 듣고 뭐냐면은, 야, 세상 사람 잘만 살더라, 세상 사람들 뭐 다 뭐 그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렵더라. 어떻게 그건 기가 막혀야 알아내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화려함 속에 여러분들 독보석 같이, 그 화려함 가운데에 함정과 같이 여러분 그 죽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가 빨리 깨달아가지고, 아, 이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리 깨닫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자꾸 어떻게 해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령님은 그것을 그렇게 인도하셔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예배도 멀어지게 만들고 찬양도 멀어지게 만들고 막 그러면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에베소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제 그 위에 거를 뺐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가지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라 빨리 성령님은 부르셔. 야, 안 된다,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 너 왜냐면은 아버지께 나아가야지만 오히려 죄와 멀어지는 것이고, 아버지랑 가까워지면 화목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이제는 내 주가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요, 하나님 책임은 얼마나 좋냐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셨는데,
불순종의 영은 반대예요. 아버지께 못 나가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고 세상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너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반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아가서 누구로 살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매번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것이요? 자녀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 자꾸 자녀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야지만 되는데 만나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외인도 아니에요. 외인은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이요. 잠깐 왔다 사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는 것이요. 이 권속이라는 것은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로마서의 8장에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좋아도 끊어야 되고 세상 것을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 것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여러분들 돌 맞아 죽은 것 같지만 그 아벨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산 증인이 돼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산 사람으로 살잖아요. 가인의 후손 가인은 전혀 이제는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임재하셔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것이 내가 하나님 돼서 나온 것이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필동교회 다 모였는데 우리는 필동 가족입니다.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진짜 가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집이 있는데 갑자기 딴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가족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참 이상하게 살아. 왜 그러냐면은 그 전화를 하면은 114에다 전화를 하면은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은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마귀가 너는 나의 가족이야. 이 세상이 다 너 거야.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마귀는 절대 같이 망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살려가지고 화목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 값을 치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배 아파서 자식 딱 낳고서 뭐라고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요. 그 값을 치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오히려 세상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중요한 거 얘기해요.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너희들 도와주실 것인데 이 성에 머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은 이 성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능력이 입히워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성령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몰라버리니까 지금 뭐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공부하고 돈 벌고 세상에서 쉬면서 거기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전에서 능력받고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능력받아가지고 이 성전에서 사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려고 막 성전으로 나가가지고 왜 성전에서 능력이 입히워진다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이 입히워진다 그랬으니까 성전으로 막 살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요? 살려고. 그때 성전으로 나아갔더니 뭐가 입혀지는 것이에요?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그러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이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요. 거기에서 가축치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거기서 뭐 만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다 걸로 가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생각해요.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이 성으로,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능력이 입히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서 능력이 입혀주려고 딱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딱 하나로 묶여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내 의지가, 내 믿음이, 내 모든 것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것이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나아가려고 딱 할 때에 나의 죄사함이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입히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그 보혈이 빠져서는 안 되고 예수가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능력이 입히워집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 힘으로 우리 학생들 성령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능력이 입히워져서 공부하는 것이고. 근데 오늘날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적지. 학생들 다 어디 있어요? 다 막 바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아, 나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요즘 이상하더라고. 요즘은 아예 여기 보니까 좀 시험하고 무관한 친구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요즘은 기훈이 너 시험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니? 뭐 자기도 끄덕이고 놀란 것 같아. 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이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면은, 내가 공부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요. 그러면은 공부의 능력은 받겠죠. 세상 공부의 능력은 받겠지만 하나님 능력을 못 받잖아요. 그 학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 버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데 내가 지금 바빠서요. 돈 지금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돈 내가 벌어야 돼요. 거기 가잖아요. 돈의 능력은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능력이 입히워진다 그랬는데,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죽음을 이겨요? 여러분들, 그 극단적으로 갔을 때에 성전에서 능력이 입히워지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성전에서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으로 딸려가는 것이에요. 끌려가는 것이에요. 수요 예배는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안 나오신 분들은 어차피 나오신 분들 듣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에 나오실 때에 어떤 믿음으로 나오냐면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성전에서 주실 것이다.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삶의 기준이 그래서 어디가 됐냐? 성전이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됐는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왜요? 이제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이제는 이들이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서. 근데 어떻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막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이 사도들로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구나. 그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 도미티아누스뿐만이 아니라 네로 황제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순교하고 선교하고 해가지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살아요. 세상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 믿고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운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이들이 마음이 이제 세상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순교도 각오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믿음 잃지 말고 믿음 잃고 잘 되는 것은 소용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은 또 잘 안 써. 이상하게 참 치사스럽게. 오늘 지금 오신 분들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지어다. 우리 학생들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빼먹으면서 잘 돼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우리 그냥 롤모델로 삼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기도하는 데가 참 너무 하는데 어저께 저녁 때 제가 이게 산 기도를 갔잖아요. 저녁 때 저녁 때 기도하고 어두울 때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이제 저녁 때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철야를 하러 올라오시더라고. 올라오는데 참 내려오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려오는데 어떤 꼬마애가 같이 꼬마애를 데려왔나 봐. 거기서 주여 한 초등학생은 아닌 것 같아.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왔다가 우리 찬미를 데리고 갔지. 찬미를 데려가가지고 피곤하셨는지 좀 주무시다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너희들이 정말 잘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딱 물어보면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세상에서 ქმ매면서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가지고 이것이 잘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 모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날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 어느덧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은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고 이런 것으로 믿어지니까 진짜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정말 성전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능력이 입히어져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생명이다. 이것을 믿고서 능력 받으려고 나오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나오고 삶의 기준이 그것이 돼야 되는데 삶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잘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너나 믿으라고 나는 그렇게 안 믿겠다고
그러면 능력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면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요? 자기들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워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으로 살아가 보려고, 이것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막 모이기를 힘썼더니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삶의 기준이 어느덧 그 성이 돼버린 것이에요.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이 돼버린 것이에요. 내가 이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하려고 다 뜯어내는 것이에요. 막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오늘 한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세상 지혜가 뛰어납니까? 세상 지식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납니까? 세상 물질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깁니까? 우린 그것을 다 믿는데 어느덧 우리는 능력이 입히워지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갖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성전에 모여서 힘써서 모이기를 힘쓸 때에 어떻게 해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나타내고 능력을 더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만이더라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 흙에 속한 형상도 입었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흙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흙에 속하고 하늘에 속했지만 무엇으로 하나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것으로. 능력이 입히워질 때 하나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땅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거예요. 정말 이 잘 안 외워지고 잘 안 되는 머리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래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힘쓸 때에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요, 능력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앞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세상 풍조, 이 악한 영이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 세상 풍조에 유혹을 줄 때에 에베소 6장 10절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지면은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도 해봐도 소용없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야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 안에서 강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간계가 자꾸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이 주가 되게 만들고 세상의 능력을 입어서 살게 만드는 마귀의 간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아 어떻게 살지? 아니 주님이 살게 하실 거야. 오늘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능력 받아야지, 주님으로 내가 살아야지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